할렐루야. 오늘은 성가대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찬양대가 많이 부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중 자리에는 많이 이렇게 교인들이 어디 이렇게 많이 빠져가셨는지요. 요즘 볼초하는 기간이라 힘쓰는 남자들이 이것을 못 이겨가지고 주일날 토요일날 가서 미리 하고 와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옆 사람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눠봅시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이뻐지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작고하셨습니다만 고 황수관 박사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시지요? 웃음전도사라고 해서 많이 웃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의학적인 정보를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른 분들이 그 TV에 나가서는 종교적인 색깔을 띠면은 출연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경고를 주거나 그래서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만큼은 꼭 강연이나 뭘 가르칠 때 꼭 하나님의 복음을 항상 전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웃고 떠드느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인지 모르고 받아들이고, 또 너무 감명스럽게 감명 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유익함을 얻었던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였었지요. 이분이 강의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그 내용의 레퍼토리가 어머니에 대한 신앙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신앙. 그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를 기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느 날 이 어린 황수관이가 홍역을 앓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홍역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요즘 암과 같은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약이 흔치 않아서요,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이렇게 위험한 질병에 걸린 황수관이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아이는 죽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숨이 끊어진 아들을 놓지 못하고 품에 안고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된 심정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가 나섭니다.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뭐 하겠노? 부모 앞에서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하면서 아들을 지게에 지고 가서 묻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놓지 못하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엄마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홍역으로 인해서 온몸에 여기저기 고름이 가득한 아들의 몸을 얼굴부터
서러운 마음을 가득히 품고 미친 듯이 울면서 아들의 몸을 혀로 핥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피고름투성인 아들의 몸을 핥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어린 다 죽었던 황수관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난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어머니의 그 사랑, 그리고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죽은 자식을 살려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된 교회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야손의 가정, 야손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곳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4절까지는 회당에서 설교를 전하는 말씀, 5절에서 9절까지는 야손의 집에서부터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고, 그것을 13장과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바울은 야손의 집을 떠나서 그 핍박을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까지 쫓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놀랍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그렇게 지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소문난 교회. 얼마나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소문난 교회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조원교회도 소문납시다. 좋은 교회로 소문납시다. 좋은 교인으로 소문납시다. 열정 있는 교회, 초원교회. 아멘. 은혜 받는 교회, 초원교회. 축복받는 교회, 초원교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초원교회. 그러한 소문이 나는 우리 초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황수관이를 끌어안고 그 고름토성이를 자기의 혀로 다 핥아나면서 그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극한 사랑으로, 정말로 그곳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담아도 되겠죠. 그 거룩한 엄마의 사랑으로 아이를 위해서 살려내고자 하는 그 사랑을 쏟아붓는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느끼는 엄마의 그 사랑. 이것은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어떠한 사랑? 죽은 자식 품에 안으면 뭐야?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이 자식 지게에다 얹어가지고 빨리 갖다 묻자.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엄마의 사랑은 죽었다가 할지라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온몸을 바쳐서 고름투성이를 다 걷어내며 핥아내며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 심정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요?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바울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 심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생긴 혼란이었어요. 한두 사람의 혼란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마음 먹고 휘젓고 다니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에 대해서 깊은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의 목적을 담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옥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소문난 교회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림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이나 충고를 순순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남에게 충고를 하려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면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야 한다고, 내 잘못을 먼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거듭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거듭남, 바로 변화의 이야기, 개혁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론도 아니고요, 사상도 아니고요, 담론도 아닙니다.
여럿이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만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키는, 개혁의 키는 어디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듭남의 시작은요, 행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바로 움직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거듭남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시대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요. 예배에 성실히 임하는 그러한 자세.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의 실천. 선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는 11조와 헌금 생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선교 사역의 동참. 이러한 것을 실천적으로 행할 때 그러한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변화, 거듭남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교회에 전하는, 아니 나에게 전하는 말씀으로요. 그 말씀으로.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요.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는 어떠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낮으로 일하면서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눈끝을 새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중보하고, 몸이 아파 고통받는 그 형제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아니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골치 아파가지고 헉헉대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랑을 가지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조심하고 수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죠. 그 수고에 대해서는 지옥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다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도해 주세요. 아멘. 실천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백날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손잡고 축복하는 그 성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어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축복해달라고, 내 자식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지 않는 부부가 어찌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 그 자식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성결해지고 내가 거듭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왔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못 박혀서 죽어가지고 흘린 피로 내가 그냥 저절로 은혜 받아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알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이러한 많은 죄들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 남편과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어려움에 처해서 눈물 흘려가면서 한숨 짓는 내 형제들을 돌아보지 못했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지극히 사랑하면서 그리고 표현하고 삶으로 나타내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요구에서부터 시작이 아니라 요구하는 존재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밤새워서 술 먹고 방탕하고 술고래가 되어져서 새벽녘에 들어온 그 아들내미를 무릎에 앉히고서 끌어안고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뜨거운 눈물을 폭풍같이 쏟아내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던 어거스틴은 위대한 성자의 반대에, 성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로 죽은 자식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향수관이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그 사랑, 그 기도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가라 하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눈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한 사랑 없이 감동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떳떳하게 너 나 닮아라, 나만큼만 해라,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한 것을 알잖아요. 그렇게 부족한 우리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훈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할머니는 우리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할머니,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내가 설득하는 그 설득력에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며 아끼는지를 느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계 전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도의 시작.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밥 한 끼 사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혹 하고 넘어오겠습니까? 넘어오겠어요? 우리 정권사님, 우리 초원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속리산 법주사의 거룩한 신도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 여기 삿포로에 가가지고 비싼 점심을 한 끼 대접해드리고 내가 이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나랑 이번 주일날 속리산 법주사에 가서 예불에 참석하자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왜 안 갑니까? 밥 한 끼 사줬는데 예의상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의상이라도 사람들은 안 넘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삶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보면서 내가 전도할 때 감명을 받고 그가 나를 통해서 초원교회로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희생적, 헌신적 사랑을 가지고 접근하고 대하고 함께 살아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들은 우리가 함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초원교회가 지역에서 전도가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행함을 통해서 존재의 신뢰 가치를 높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초원교회 지네끼리 가서 아주 맨날 점심만 맛있게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교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100년, 200년을 이 터를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결코 이 지역의 한 영혼도 우리가 품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성도 여러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신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고 또 찾아냅시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냅시다. 지역에서 인정을 받읍시다. 신뢰를 끌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장로님들이 함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함께,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이곳에 보여줘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초원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초원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알잖아. 또한
하나님도 너희와 같이 나를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요구하고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강도 높은 그러한 자기의 경건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아주 강도 높게 쌓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바울의 이론과 논리를 찾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정도의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옳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에 대해서든지 거룩한 설득력은 우리의 말 잘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의 강도 높은 경건의 삶을 다시 한번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열정으로 기도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고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며 많은 이들에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처럼 예수 믿고 축복받고, 나처럼 예수 믿고 인생이 활짝 열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라고, 초원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워봅니다. 무엇이냐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그를 기도하면서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나처럼 예수 믿고 초원교회로 오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전하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전도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가면 좋긴 뭐가 좋습니까?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 많어. 좋은 사람 몇 명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몇 명을. 교회 가면 점심 맛있어. 오늘 카레밥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라?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점심 우리가 먹는 그 점심 한 끼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까? 집에서 먹지 뭐. 집에서 먹지. 그게 더 맛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겠습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청하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목적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너희들에게 권면한다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함을 이끌기 위함이라고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생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왜요?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가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직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 봅니다. 지난번에 한 몇 개월, 한 2달 됐습니까? 한 2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것 같은데,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편지글입니다. 토마시 부타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스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쓰면서 야누스가 시민들에게 아니면 영주들에게 쓴 편지들을 여기다가 실어놓은 것을 발췌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선한 태도를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중하십시오. 영주 여러분, 가난한 백성들을 자비롭고 바르게 다스리십시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점을 바르게 운영하십시오. 장인 여러분, 신실하게 자기의 기술을 발휘하고 사용하십시오. 농노 여러분, 영주들을 신실하게 섬기십시오. 마스터 여러분,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좋은 삶을 살면서 학생들을 신실하게 가르치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마을의 유익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 가르쳐야지 세속의 욕망과 부유함을 위해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십시오.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관계 전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사람의 말로는 신뢰하고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사자로부터 전해주는 그 말씀을 김상현 목사가 설교했는데 라고 받으면은 결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 가운데 역사한다고 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는